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깨우사 하루를 은혜와 능력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시오니 저희가 오늘 구별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물이 흘러 저희 이웃들을 적시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의 능력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더욱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채우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며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고 다음에 치료와 가류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심에 오늘도 주의 섬세한 손길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온전케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병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이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올바르게 신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이 땅을 섬기며 이끌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평생 주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또 주변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뿐만 아니라 인격과 실력과 또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감사한 마음으로 학업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일할 때마다 장래 여러 가지 준비할 때마다 만남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에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거룩한 등불로 우리 독립한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선하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소서. 큰 꿈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손길, 좋은 만남, 좋은 능력, 그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열매가 충만히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헤쳐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크신 궁일로 함께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막힌 곳은 뚫리게 하시고, 때로 담대하게 돌파하게 하시고, 돌아도 갈 수 있는 여유와 지혜도 있게 해주셔서 어려움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고 외연이 확장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높이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복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사랑과 능력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거룩한 나눔, 거룩한 은혜가 서로 사랑 안에서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기에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셔서 이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시대에는 인품, 성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인품이, 성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존경받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인품이나 성품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자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 능력 등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등이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로봇이 전적으로 수술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재판, 변론을 하는데
AI가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역이나 번역도 AI가 담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바짝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기술보다는 인격이, 능력보다는 성품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만큼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 태도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도 인품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갖는 인품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품과는 좀 다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품, 이 성경적 인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인품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오래 믿었다, 이게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인품으로 표출이 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경적 인품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 끈기입니다. 끈기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끈기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끈기의 특징은 그 자체로 인품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봉사는 돈이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면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못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끈기는 뭐가 있어야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끈기도 없다. 나는 시간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끈기가 없다. 이런 말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끈기는 믿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끈기가 보이는 겁니다. 끈기는 성경적 인품이고 영적인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또 끈기는 일을 되게 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실패나 어떤 어려움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끈기에서 나옵니다.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실한 인품이 끈기입니다. 그래서 끈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끈기라는 인품을 낳고 끈기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빠진 큰 함정이 있습니다. 끈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끈기를 놓치고 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형편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지적인 혜택을 지금 세대들이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끈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끈기를 놓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장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확실한, 간절한, 분명한 자기 결단이 없을 때 끈기도 없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분산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깃발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뭘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나한테 있는 이 목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끈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끈기가 사라지는 이유는 불만족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불만족, 끈기를 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람은 불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안절부절 왔다 갔다 들썩들썩 도무지 끈기와는 거리가 먼 행동만 계속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무엇을 하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나한테 이루어져야, 뭔가 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끈기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감사의 생활,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끈기는 만족을 얻게 하는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내가 다 채웠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끈기 생기는 게 아니라, 끈기를 가지면 만족하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 희망이 없을 때 끈기도 사라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순간 끈기도 완전히 멈춰지게 됩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붙잡으면 끈기가 내 안에서 계속 차오릅니다. 희망을 붙잡으면 끈기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희망한 일이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끈기는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높아지면 끈기가 있고, 끈기가 있으면 희망이 더 풍성해집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끈기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끈기라는 단어를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이 두 단어로 이 3번 반복하면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이 있었고 욥도 인내가 있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욥을 본으로 삼아서 끈기 있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끈기를 10절에서는 오래 참음으로 11절에서는 인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 같은 뜻입니다. 한글말이고 한자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인간 관계에서의 끈기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태도,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꾸준하게 끈기 있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이 표현이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일관성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대해야 합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내 유익에 따라서 좋다 싫다 그렇게 말하는 관계성, 결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신실함을 갖고 상대방을 진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인간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장점만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다 단점만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다. 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실하게, 꾸준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자들의 눈에 참 밉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언자들도 나 이 사람들 싫어.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인내, 이것은 상황을 염두에 둔 끈기라는 표현입니다. 가난, 고통, 병,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참고 이겨내는 태도가 인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인 그러한 끈기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을 잘 참아내면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관성 있는 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이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결말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상황, 우리 형편이 좀 어려울지라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실들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끈기라는 이 성품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격적 특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각화되고 이렇게 굉장히 기계화되고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성품, 그 중에서도 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끈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끈기 있게 내가 내 성품을 채우고 끈기 있는 마음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내가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좋은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인격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역할이나 일을 할 때 쉽게 주저앉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끈기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언자들의 욥의 이 아름다운 참음과 인내를 마음속에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맡겨진 역할에 끈기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